이 시간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요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날마다 모이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이 심각한 중에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모이는 중에 있는데, 이때 어디에서 모이든지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가 예배를 통해 말씀의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며, 이 시간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 또 성경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진행될 수요 성경학교 매일의 새벽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 모든 모임들이 다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당의 문을 닫고 다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가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흩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엮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힘써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 아버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고 이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수요 성경학교 시간을 사용하시고 새벽마다 기도로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성경학교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고 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매일매일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 안에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섰다.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정한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의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북쪽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물밑을 내려가서 남쪽 왕의 요새를 쳐부술 것이다. 남쪽 왕이 크게 격분하여 나아가서 북쪽 왕과 싸울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나 그 큰 군대는 남쪽 왕의 손에 넘어가 포로가 될 것이다. 남쪽 왕이 그 큰 군대를 사로잡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고도 승리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북조왕은 돌아가서 처음보다 더 많은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그 큰 군대와 장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너희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사람들이 나서서 환상에서 본 대로 이루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북쪽 왕이 와서 흙 언덕을 쌓고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다.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약속의 땅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남쪽 왕과 합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뒤에 그는 해변 땅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많은 곳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꺾어버려서 그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북쪽 왕이 부리던 행패가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뒤에 그가 자기의 땅에 있는 요새지로 돌아가겠지만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멘.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허락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은 아주 지금 구체적이고 이 시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게 신구약 중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록과 예언이 정확하고 자세한지 훗날 지금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건 다니엘이 미리 썼을 리가 없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후대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썼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지금 오늘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만큼이나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 사람이 환상 속에서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이 역사.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몇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다니엘의 예언보다 더 의심스럽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니엘을 통해 이 역사를 미리 기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그냥 의심하는 자리에서 있다가 이 말씀들을 믿고 믿기를 원하는 자리로 오는 것이 그것이 복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정확한 예언들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막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서는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아주 멀리까지 가고 있죠. 지금 왕성하게 시작되는 페르시아도 언젠가 망할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하면 알렉산더라는 자에 의해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아주 대단한 한 왕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그리스 제국도 알렉산더가 죽으면 네 개로 나눠질 것이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인간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그러하겠죠. 이 모든 제국의 역사도 그러하다면 우리의 개인사도 그러할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지만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렵고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대단할 것 같던 페르시아가 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뜻합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아주 빠른 시간에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그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지만 그는 33살의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제국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4개로 나눠지죠. 4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긴 본문은 그 네 나라의 싸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배경 지식을 빼고 그 아래에 있는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남북의 나라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동맹을 맺었다가도 또 싸우고 뺏기고 빼앗기고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서 동서로 나뉘어서 사상으로 이익으로 나뉘어서 날마다 싸웁니다. 누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누가 약해졌다가 빼앗았다가 뺏겼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라. 자기 아들에게 하나도 물려주지 못하고 그 큰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것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성경 구약 성경 928페이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실 때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는 전도서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차지했던 대단한 왕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쓴 것이 전도서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런 추운 겨울날 입김을 후 불면 잠시 입김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헤벨, 헛되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이 사람이 그 큰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면 그 인생이 채워질 것으로 여겼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큰 제국이 한 대도 가지 못해서 나누어지는 헛된 것이었다. 잠시 있는 것 같으나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같은 33살의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께서는 알렉산더와는 비교 안 될 한 평의 땅도 남기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헛되고 헛된 것들에 그것을 붙잡느라 뺏기고 빼앗기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결국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나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를 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따라가느라 주님 원치 않으시는 길에 헤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사상과 이념으로 나뉘고 내 이익을 따라 편을 나누고 뺏기고 빼앗기고 헛된 인생을, 오늘도 인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따라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오니, 이제 주님, 결국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저 잠시 눈앞에 보이다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